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삭개오가 치유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용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뿐만이 아니고 삭개오 자신도 자기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자기를 지금까지 따돌렸던 사람들, 자기를 친구로 끼워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삭개오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가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재산을 남들에게 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자기의 귀중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사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취임 전부터 했지만 취임 후에 광우병 촛불 시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자기 재산을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항상 사랑스럽기만 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야만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선을 행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결코 예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여기에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남들에게 얼마만큼 사랑을 받았느냐에 비례합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을수록 사랑을 베풀기가 쉬워지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그만큼 남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민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섭섭한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남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먼저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조건으로 삼지 않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합니다. 남이 나를 대접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두 사랑받기는 원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상관하지 않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기로 결정한,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고 자존감의 회복.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말합니다. 삭개오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 내가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도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내 몫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면 국가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어지지요. 그게 애국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국민 중에도 이 나라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그 마음속에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도 치유받기 이전에는 남들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넘버원이었어요. 돈이 넘버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신 다음에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나와 내 돈이 넘버원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생각이 건강해진 것이고 그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고 소속감이 생기고 애착이 생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치유가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 속에 치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 속에 축복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담겨져 있고 또 은사가 담겨져 있고 구원 속에 평강이 담겨져 있고 구원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기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윈도우 속에 익스플로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비행기표 속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식사비를 따로 내지 않지요. 비행기표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따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구원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의 충만한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집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